안녕하세요. 정주영 목사입니다. 2학기 독서반 나눌 책은 이미 보신 대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파트 1 일부 큰 주제는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는 제목을 써놨습니다. 일의 본질, 일이 주어진 근본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주는 내용이죠. 즉 일을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해야 하는 고되고 저주스러운 짐으로 여기는 부정적 관점으로 보지 않죠. 일은 황홀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사람을 일하도록 부르신 이 일은 황홀한 설계로서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성경적 본질,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는 게 일부 내용인데요. 1장부터 해서 차례차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장마다 제목이 이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작은 글씨의 문장은 원리나 주제, 명제를 제시하는 것 같고요. 밑에 나온 큰 글자로 나오는 문장은 원리에 따른 적용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원리는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는 적용점 내지 실천의 주안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 논점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이 취하신 쉼, 안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어서 균형을 이루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먼저 41쪽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정리하는 창세기 2장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멜라카라고 부르는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창세기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창조일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돌보는 일, 즉 공급의 일을 계속하셨다.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는 등의 예시를 듭니다. 책 44쪽을 보면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꾼들, 즉 인류에게도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것은 이를 필요악 내지 저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의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 느닷없이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 창조 시 애초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된 터라 일거리를 잃으면 불안해진다.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버는 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요구된다는 것, 즉 온전한 인생을 살자면 일 자체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할 때에야 진정한 자기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자유로 이끄는 초대라고 합니다.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물고기 비유를 하죠. 물고기는 물이라는 한계 속에 있어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주인이 가진 매뉴얼에 따를 때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 인생 또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를 때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지금도 분명히 그 설계에 따라 살라고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짐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자유로 이끄시는 초대라는 거죠.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일만 강조하고 일만 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교회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그러니까 삶의 으뜸가는 토대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할 때 일 중독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쉼과 여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저자는 독일의 철학자 요제프 피퍼를 인용합니다. 여가란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태도라고 합니다. 만사를 효용성, 가치, 속도, 쓸모로만 평가하는 태도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일에 매몰되어 버리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을 멈출 때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예배하고 세상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없다. 세상과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손을 놓고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일에 대한 잘못된 양극단적 이해가 있습니다. 일을 괴롭고 고단한 것으로 보아서 피하거나 꾹 참고 견뎌야 할 나쁜 짐으로 보는 관점도 안 됩니다. 일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하겠죠. 또 반대 극단에는 출세와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일에 매달리고 매몰되어 버리는 일 중독자가 있겠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건 평생에 걸친 삶의 가치를 일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는 암울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양극단은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받았고 또 즉 일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일을 통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가지 않도록 그 한계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사람이 자유롭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창조 사역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미 있게 일하며 또 쉴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장은요. 일,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두 고귀하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든 가치롭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고 선언하는 제목이죠. 현대 노동과는 좀 나아졌는데요. 종래에는 노동, 일은
축복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개념은 고독하며 자급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저급한 세상사에 개입하지 않는 완벽한 정신쯤으로 신을 이해했습니다. 인간도 생산 활동에서 물러나 사색과 명상에 충실하면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노동은 최상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저주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왕성하게 움직이는 일이 고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엘리트들이 예술, 철학, 정치를 통해 정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노예 등이 노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이 현대인에게도 있습니다. 큰 수입을 올리는 식자층은 품삯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책 59쪽을 보면 이런 노동관과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모든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합니다. 식물과 짐승들은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인데 유독 인간은 다스리라는 명령으로서 일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저자는 당대 주변 문화권과 다르게 사용된 성경의 표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해설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왕과 왕족들에게만 지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용어를 성경은 인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하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주가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는 육체 노동이었다. 목회자이자 작가인 필립 젠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무슨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목수였다. 이렇게 목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셨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지혜를 탐구하는 활동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거, 집안 청소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결국 감염되어 앓아눕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도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좋은데요.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 63쪽에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갖기에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그리스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를 비교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죠. 그리스인들은 육신에 갇힌 생명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죽음을 친구로 보았습니다. 육체는 필요 없고 영혼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육신과 부활은 기독교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죠. 육신의 부활까지 소망하죠. 성경이 제시하는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서 물질과 영혼이
영원토록 통합된 상태로 함께 사는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육 구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그래서 일, 육체노동, 세상적인 일들도 목회나 사역과 똑같이 존엄성과 고귀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65쪽 책 보시면 가운데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정리하자면 2장 제목처럼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책 66쪽에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제목이 있죠. 책 68쪽 첫 줄에 보시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합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존엄하게 되며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도 하다.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문화적인 창조의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주문이겠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동식물에게는 단순히 번성하게 하라 명령하시는데 사람에게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숫자적 번성의 의미를 넘어서서 적극적 의지로 이루어지는 어떤 임무를 주시는 거죠. 단순히 출산이 아니라 문명의 번성, 사회 발전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죠. 정복이라는 표현이 적과 싸우라는 식으로 들려서 자연이라는 적을 때려 부수고 파괴해서 굴종시키라는 자연 파괴 면허를 내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타락 전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의도가 눈꽃만큼도 없다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청지기 역할,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는 피조세계, 피조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반에 걸쳐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시죠. 세상에 뼈대를 세우고 뭉뚱그려진 덩어리를 분리하시면서 정교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공허한 자리, 빈자리에다가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채워나가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복이라는 말은 세상을 일의 무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 곳이 있으면 창조적으로 채워나가는 문명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쫓아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을 하라는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마땅하다. 잠재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창조 세계를 정원처럼 잘 가꿔야 한다. 흙이 가진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손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당군의 홍익인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 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음악이고, 옷감으로 의복을 만드는 것, 또 빗자루로 이 지저분한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 등등 다 창조적 일이죠.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닮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잘 세우고 또 창조적으로 성장
발전해가는 문화를 잘 이룩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4장입니다. 일부 마지막인데요. 일은 목적에 있는 소명이다.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만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지위와 고수입을 쫓다 보면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 이익 추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서 이 일을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죠. 저자는 책 84쪽부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부르심에 대한 해석을 쭉 근거로 제시하며 소위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풀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책 88쪽 마지막에 나오는 단적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소박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과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점에서 동등하게 신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개념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표현하죠. 밭일이나 정원일, 집안일, 정부의 일, 전쟁하는 일 등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하는 짓으로 보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가면인 셈이어서 주님은 뒤에 소문처럼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일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에 통찰을 준다고 합니다. 수도사, 신부 등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신령한 직분이라고 하는 이 중세적 일 직분 개념을 깨트리게 됩니다. 성스러운 어떤 일이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성직과 세속직의 이분법적 사고를 깨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분법적 사고가 직업적인 성공에서 구원받으려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직장인의 구원은 자존감, 자부심 같은 것인데 높은 보수와 지위에서 주어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진리는 그런 자기 존재 증명의 압력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서 인정받고 안전해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91쪽 첫 줄에 보시면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구원이나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등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좀 멈추어서 책을 잘 보시면 책 91쪽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크리스천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서 말이 좀 어려운 듯한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즉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정작 그 본인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복음을 아는 신자는
믿지 않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로마 사람들을 들어서 통일케 하셔서, 제국으로 통일케 하셔서 언어적 소통이나 교통상의 연결성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바울 사도 등 복음 전파자가 아주 유리하게 다닐 수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제국 로마를 사용하신 것이죠. 불신자 소녀가 소젖을 짜는 일로도 누군가 우유를 먹고 식사를 하고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을 통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질서가 세워진 측면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불신자일지라도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본질적으로 믿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 더 나은 예술가나 비즈니스맨이 아니란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직장인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불신자 직장인보다 더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을 나타내거나 훌륭한 솜씨를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 직장인은 일의 진가를 아는 만큼 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숙달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이 책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혁명적인 노동관은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이 노동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고상한 일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을 가진 직장인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일,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가 아니라 일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 유명한 영국 추리소설 작가이자 신학자였던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본질적인 이단은 일을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인간의 창조 에너지가 아니라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한다.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일을 취급한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앙인이라면 일에 대한 개념이 혁명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책 49쪽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느른하고 능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즉 능숙한 일꾼이 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책 94쪽 중간에 보면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능숙한 사역이라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총명한 목수에게 교회가 해줘야 할 이야기는 술 취하지 마라, 주일 예배 꼬박꼬박 출석하라 하고 타이를 게 아니라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극적인 사례를 또 제시하는데요. 1989년 그러니까 보잉 747 비행기 사고를 수습한 기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중에 화물칸 앞문이 날아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요. 또 오른쪽 엔진 2개도 고장나 버립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착륙에 성공하는데요. 후에 사고 순간에 무슨 생각했느냐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비행 기술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즉 일이 곧 기도라는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일이 통합되고 신앙이 통합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마다 제 일을 능숙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이제 더 능숙해지는 것,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력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능숙한 솜씨가 곧 사랑의 표현이 된다.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직접 목회나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열심히 능숙하게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에릭 이들의 실화를 영화화하는데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선교사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는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조그만 정원을 가꾸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은행, 국제거래 업무를 하든가 결국 친히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하루하루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로 삶의 예배로서 하루하루의 일을 가리키면서 사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일부 내용들을 다 리뷰해 보았는데요. 토론 주제를 몇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토론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주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하는가? 주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했는데요. 비슷한 다른 표현 주신 분이 있어요. 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데 주님의 매뉴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패턴, 매뉴얼을 따라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내용적인 측면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비판적인 사고를 요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인간이 기쁨을 얻고 행복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노동, 이 일이 기쁘기만 한 것일까? 죄 많고 욕심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이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실질적인 좀 고민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일, 이 직무에 적용해 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노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각자 자신의 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어떠한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일터가 될 수 있을지 각자 자신의 일 생각하면서 적용하시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만나실 때 토론 시간에 이 답을 또 가지시고 또 미리 쓰셔서 함께 모여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